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8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징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일하심은 우리의 능력과 예상을 모두 뛰어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라합은 세 가지 사회적인 한계를 동시에 가지고 있었는데요. 라합은 이방인이었으며 여인이었고 기생이었습니다. 이 조건들만 두고 보면 이스라엘의 율법과 사회 질서 안에서 그녀가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 심판의 대상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라합의 믿음을 통하여 일하시며 구원의 주인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며 낮은 자의 하나님, 약한 자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합은 숨겨진 정탐꾼들이 잠들기 전에 찾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 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은 출애굽과 광야의 여정을 직접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나와야 할 고백인데 이 고백이 이방의 한 여인의 입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라합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직접 이스라엘과 동행하지도 않았고 홍해를 건넌 경험도 없었고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소문만을 듣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불평과 불신의 말을 내뱉던 자들이 있었는데 이방 여인 라합은 보고 경험하지 못했음에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아멘. 라합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녀의 믿음은 이미 약속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의 믿음이었습니다. 이처럼 무엇을 경험했고 어떤 배경을 가졌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라합은 자신의 신앙 고백에 이어 정탐꾼들에게 자신의 부모와 형제자매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요청합니다. 13절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녀의 믿음은 자기 가족을 향한 중보의 간구로 확장되었습니다. 이처럼 참된 믿음은 언제나 나만의 구원에 머물지 않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믿음의 여인은 망해가는 가정과 집을 건지고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전쟁 앞에서 한 여인이며 기생인 라합이 가족을 모두 보호하고 살릴 수 있겠느냐라고 당시의 사람들에게 묻는다면 모든 사람들은 그런 일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잠언 14장 1절 말씀,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아멘. 여인은 힘도 권세도 없는 존재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방인이며 여인이었고 더군다나 기생이었던 라합을 통해 그의 집과 가족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힘이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과 권세를 가진 강한 자가 아니라 의지할 힘과 능력이 없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연약한 자들을 통해 기적을 행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8절 말씀,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아멘. 14절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고 정탐꾼들은 말합니다. 라합에게 그녀와 그의 가족을 살려줄 것을 약속해 준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에게 언약의 약속으로 주어집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서는 라합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포함된 여인으로 기록되게 됩니다. 이방인이며 여인이고 기생이었던 라합이 이제는 약속의 백성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믿음의 여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런 라합과 같은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자격이 없어 보이고 과거의 상처와 죄의 흔적이 남아있는 자라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여호와께서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는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방인 여인이 믿음으로 약속의 자녀가 되었듯이 우리도 그리스도 피 아래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포함된 자들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도 이방 여인 라합처럼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구원의 증표로 붙잡고 우리 가정과 세대를 향한 믿음의 중보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라합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과거와 상처, 죄의 흔적과 배경이 작고 또 보잘것 없을지라도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새 언약의 사람으로 서게 하소서. 이방 여인 기생 라합이 믿음으로 약속의 백성이 되었듯이 우리도 믿음으로 구원에 참여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 세대가 그 보혈의 피 아래에서 생명의 약속을 붙잡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